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다 나름대로의 약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우리는 컴플렉스라고 얘기를 하죠.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약점 때문에 오히려 좌절하고 절망하고 결국 자기를 극복하지 못해서 운동용으로 자기를 자학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약점을 오히려 극복을 해서 오히려 약점이 있기 때문에 더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눈에 띄고 하나님의 능력에 잡혀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약점에 대해서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난 물질이 없다. 물질만 좀 넉넉하면 내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를 하고 내 인생 홀로 날 텐데 하고서 물질 타령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소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면 늘 위축이 되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잃게 되는 공동체로부터 늘 소외감을 갖고 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장애를 통해서 결국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위축이 되어 주눅이 되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같은 약점 때문에 인생을 비관하고 고민하고 의기소침해서 자신감을 잃고 산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달라서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과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의도가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자칭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의도라는 겁니다. 세상에 약한 자들을 선택해서 오히려 강한 채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겠다. 약점 없는 사람, 완벽한 사람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강점을 통해서 일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지혜를 고용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련함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왕권의 행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 인생의 모든 주체가 아무개 너가 아니라 나 여호와라는 것을 각인시키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지극히 평범하고 연약한 점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손에 잡히는 그 순간부터 엄청난 일들을 해냈습니다. 비근한 얘기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75세 노인 때 그는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의 집안 가문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상 제조하는 그런 집안입니다. 다 늙어 빠진 할아버지입니다. 그는 부르심을 받고도 25년 동안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는 언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다. 그는 안절부절 못했고 그는 인간적으로 들쭉날쭉했습니다. 애국으로 내려갔다가 또 적절하게 자기 아내를 부인으로 속여봤다가 인간적인 모든
시도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절망이고 허물 뿐이었습니다. 수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아무런 힘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 남성으로서 남성성을 잃어버렸을 때, 여성으로서 여성성을 잃어버렸을 때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젊은성, 나의 지식, 나의 노하우를 하나님이 쓰실 거다. 여러분, 그것 보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은요, 왜 당신은 전지전능하시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을 나약하고 무능하고 바보 같은 인간들을 고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유능한 자를 뒤엎으실 때, 뛰어넘게 하실 때 그게 바로 전능자 아니시겠습니까? 바울은 교람투성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하니까 이 사람은 아주 유대한 사람이고 굉장히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주 체구가 애수하고 보잘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일생 동안 안질로 눈이 나빠서 글을 잘 못 봤어요. 그래서 편지 서신 쓸 때도 언제나 대필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간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언변이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평생 전도자로 살려고 했다면 우선 말을 잘해야 되는데도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그는 배척을 받았어요. 바울의 설교가 얼마나 듣기가 힘들었던지 한 청년이 3층에서 죽을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나는 설교를 잘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자, 말 언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지식에서는 많은 부분을 공부를 많이 했지만 내가 언변이 너무 부족한 걸 나도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바울을 하나님은 전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무후무한 능력의 사역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경험자의 고백입니다. 내가 얼마나 약하고 무능하고 언변이 없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많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완벽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활용하십니다. 장차 많은 자손을 주겠다 하고 나이 많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나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사용하겠다 하면서 말을 잘 할 줄 모르는 바울을 선택한 것이나 신중치 못하고 덤벙대는 베드로를 수제자로 선택한 것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간의 결점과 약점을 통해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강하세요? 강하십니까? 실력이 있으십니까? 남보다 더 잘나셨다고요? 우리가 잘나고 공부 많이 하고 들은 게 많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은 강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약함에서 나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약함의 힘. 다시 한번요. 약함의 힘. 이 약함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하시다고요? 기억하십시오. 그 약점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대로를 인정하세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세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한 때에 강하게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할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강할지라도 우리가 강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약해져요. 근데 우리가 약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를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합니다. 모든 온전함은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시인할 때, 그것이 인정할 때,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약한 것 그대로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을 안 한다 해서 내가 명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약하다는 사실은 천하가 아는 일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위선이고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아는데 나만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 바보에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인정을 안 해요. 자기만 그러는 거예요. 괜히 사람들 앞에서 아닌 척, 있는 척, 아는 척 하는 사람들 있죠. 자기 체면 때문에 내가 혹시 사람들 눈에 작아 보일까 봐 집을 사도 큰 집, 세를 얻어도 큰 집, 큰 집을 유지하려면 적잖은 경비가 지출이 되고 가게에 큰 주름살이 생긴데도 불구하고 척척하면서 사는 게 인간입니다. 이 얼마나 비현실적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약점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내가 자유해지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부자연스러워지고 그것을 계속 있는 척해야 되니까 유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정말 강한 척하면은 강하게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4장 보면 바울이 누스드라에서 사역을 할 때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치유된 사건이 있었어요. 이건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바울에게 몰려들고 바나바에 대해서는 제우스 신이라, 바울에 대해서는 헤르메스 신이라 이렇게 신격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우스 신전에 제사장이 와서 그들을 위해서 헌화를 하면서 그들을 이제 신격화하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할 때에, 그때에 바울이 한 고백이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을 보면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할렐루야. 이런 헛된 짓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왜 우리를 신격화하느냐? 우리도 너희들과 똑같은 성령을 가진 보통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 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띄워주기 시작하고, 야 저분 참 위대한 사역자다 이렇게 하면은 좀 사람들이요 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걸 은근히 그래 주기를 바라고 그것을 즐기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다 허구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은근히 즐기려 해요.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너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다. 왜 모세를 85세에 썼습니까?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말은 막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세 자신입니다.
근데 그걸 들고 가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가라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약점이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네가 약점이 있어야 내가 너를 쓴다는 거예요. 네가 약함을 인정해야 내가 너를 쓴다는 겁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소극적인 방법으로서는 인정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적극적 방법인데 감사하라. 따릅시다. 감사하라. 있는 그대로 감사하라. 이게 오히려 그걸 자랑하고 기뻐하라. 여러분 본문 9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더 나가서 자랑하라는 겁니다. 기뻐라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입니다. 네 약점을 자랑하라.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머물러 있다. 자랑치 아니하고 그것이 우쭐 되면 하나님 능력이 떠난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어떤 능력을 하나님이 쓴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거든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부정하기 위해서 우리를 떨어뜨려 놓고 우리를 죄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모세를 80세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100세 때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을 때 아들을 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아들마저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번제로 드려라.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죠.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거,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은 그것을 하나님이 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능력을 제한시키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과 노하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내 무능력을 자랑하라. 내 약함을 자랑하라. 우리가 약함을 자랑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내 약함을 자랑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한다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내 약함을 자랑함으로 인해서 내가 겸손해져요. 교만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주목하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지극히 크다 이게. 얼마나 크든지 선행절을 보면은 그는 3층천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계신 보호자의 끝까지 그는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세계 놀라운 모든 비밀을 다 봤어요. 그것이 지극히 큰 계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상대적으로 자만해질까봐 그 말이에요.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나를 꺾어놔야 네가 교만해지지 않는다. 그것이 사탄의 사자를 몸에다가 아예 하나님이 붙여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하지 않고 붙여놓으신다. 약한 자의 자리에 떨어져 본 사람만이 약한 자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약한 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의 마음을 압니다. 부자들은, 태생적 부자들은 가난한 자의 결핍과 그 고통을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친구로, 모든 사람을 가족으로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럽다고요? 예, 부끄러울까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 자존심에 매어 사는 사람을 쓰지를 않아요. 일단 쓰시려고 작정하실 때는 그 모든 것을 다 깨워놓고서, 그리고 그 다음에 그를 부르십니다.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그래, 너 못하지? 맞아. 모세가 주여 내가 누구한테 바로 갈 수 있습니까?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쓴다. 내 입과 함께 내가 같이 하겠다. 내 입에다가 나의 말을 넣어주겠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나은, 좀 더 진보된 삶을 자꾸 생각을 해요. 기도하면 어제보다 좀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입니까?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은 근본이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것과 내가 취득해서 발전시킨 것과는 근본이 달라요. 자, 하나님 주신 것은요, 초자연적인 거고요, 내가 추구하는 것은 자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초월적인 경험이고요, 내가 한 것은 이성적인 경험이에요. 그게 같습니까? 굳이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도 내가 노력만 하면 좀 더 나아질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모든 신앙의 출발은 내가 죽는 데 있어요. 그 살아계신 주의 영이 나를 지배한 상태, 그분이 나를 끌고 가는 상태, 그분과 함께 여정을 같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내 노력으로, 내 공부로, 내 학습으로 좀 더 나아지면 믿음 좋다. 아니거든요. 그건 율법이에요. 그건 종교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와 무관한 것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연약하고 무능한 자를 들어주실까요? 그분은 완벽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를 들었어도 하나님은요, 완벽하신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강한 자들은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내어드리는데 부족해요. 강하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그러나 약한 자는 내놓을 게 없어요. 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을까요? 그들은 드러내놓고 내설만 것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100% 주님을 원했어요. 근데 똑똑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 장로들은 그렇잖아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라 책망받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 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넌센스입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약한 자를 고용하십니까? 완벽하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아멘.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가시를 돌파하라. 자, 우리에게 사탄의 가시가 있어요. 여러분 보면 7절 다시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탄의 사자라고 했어요. 어떤 분은 제가 양신이 역사한다고 그러니까 막 발끈 화를 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인데 왜 양신이 역사한다고 합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답해요. 나도 양신이 역사합니다. 예수님께도 사탄이 틈을 탔어요. 예수님은 그걸 돌파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많이 무너져요. 사탄이 넣어준 달콤한 생각에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해요.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질합니다. 그건 살인죄 아닙니까?
그건 성령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서로 연합하고 동기아들 형제들 투기합니다. 그건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한 번은 베드로가 주여 그림 앞서 십자가를 지려고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그럴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다니요, 예수님이 죄인의 형틀에 매이다니요, 그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때 주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모든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양심이 역사하지 않는다고요? 거짓쟁이에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숨을 쉬지만 우리 코로 좋은 공기만 들이마시는 게 아니에요. 나쁜 공기도 들어옵니다. 우리 영의 세계는 성령만 드나드는 통로가 아니에요. 악한 영도 똑같이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통해서 돌아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성전을 더럽히기 위해서, 우리 성전을 오염시키기 위해서, 내 마음을 피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으로부터 불순종하기 위해서, 불순종을 조장하는 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불의를 심어주고 잘못된 것을 심어줍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옳은 줄 알아요. 그게 정답인 줄 알아요. 그것에 꽂혀 삽니다. 그리고 남을 정죄합니다. 아니거든요.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남을 정죄하듯 자기 있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은혜를 필요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죄인들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의 지식이 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신학이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넌센스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바울이 쓴 책이 13권이나 돼요. 이 세상에 바울 같은 능력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연구해서 오늘 수백 년 동안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아마 어림잡아 수십만 수백만은 넘을 것입니다. 바울을 연구 안 하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목사라면 다 바울을 연구합니다. 세계가 예수님 다음으로 바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능력, 그런 은혜, 그런 귀한 삶을 살아도 자기는 육체 가시가 사탄의 사자가 그 몸에 있었다고, 자기는 문제가 심각한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는 셋째 하늘 즉 하나님 보호자 계신 곳까지 올라갔어요. 다 봤어요. 신령한 은혜를 다 경험해서 온갖 능력을 다 받았어요. 수많은 환자 모든 병을 고치는 역사의 주역이 됐습니다. 죽은 자를 살린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에게 붙어있는 사단의 사자를 하나님이 적어주지 않았어요. 이 병을 간질병이라고도 말합니다. 설교하다가 자꾸만 넘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품을 고 사도 바울께서 넘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여러분 불쌍사나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병을 떼놓지 않았다. 이게 밤마다 찌르고 순간순간 고통을 줍니다. 24시간 숨 쉬는 동안 그 가시가 떠나질 않아요. 그게 계속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3번이나 하나님 이거 좀 떼주세요, 떼주세요 작정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응답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가 너에게 왜 가시를 줬겠느냐? 네가 교만해질까봐 내가 준 거다. 네가 그 가시가 없으면 너는 나 앞에서 엎드리지 않을 거고, 내 앞에서 경건하지 않을 거고, 기도하지 않을 거고, 너는 네 죄악을 늘어놓을 거다. 그 네가 약해야 내가 완벽하게 너를 쓸 수 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에 넘어짐의 앞잡인 줄 모르느냐? 그래서 너에게는 이 가시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다시는 그걸 놓고 기도하지 마라. 그것은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거룩한 통로며, 네가 그것이 있기 때문에 너는 사도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가시를 주신다. 크게 쓰는 사람일수록 큰 가시가 있어요. 하나님 이 가시가 없어도 나는 완벽하게 겸손할 수 있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이 가시가 없어도 나는 주님을 인정할 수 있어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필요한 거라고요.
본문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지난 33년 저의 사역을 돌아보면 한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내 자신은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큰 과제들이었어요. 사람들은 백주성 목사, 당신은 강한 사람이다, 당신이 뭐가 부족해, 당신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어디다 던져놔도 살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없이는 넘어질 사람이에요. 한없이 제 자신 때문에 절망을 하는 사람입니다. 딱히 재주도 없어요. 전능하신 분이 나를 고용하신 동안 숨으실 뿐이고요, 그분이 나를 쓰시는 동안 종일 뿐이에요. 나의 가능성은 100% 없습니다. 아버지의 전능하신 아버지의 능력만이 100%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기뻐한다. 이 기뻐한다는 많은 것은 최상급이에요. 최상급의 긍정이에요. 최대한의 긍정이에요. 바울은 그 가시를 숨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돌파의 기회로 삼았어요.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빼앗기고 애토리로 살아야 됩니까? 담대하게 여러분의 자존심의 가면을 벗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돌파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건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음의 몸에서, 이 저주스러운 몸에서 누가 나를 자유케 할 것인가?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없다, 이게. 근데 로마서 8장 그 다음 장에서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자신의 약점, 사단의 사자를 과감하게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야 돼. 겸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 장점을 자랑하지 않는 거고요, 자기 약점을 드러내는 게 겸손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지식과 권력과 명예와 지위와 물질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부러울 만한 모든 것을 다 한 몸에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고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티끌에 지나지 않아요. 대한민국을 안전케 하는 것이 뭘까요? 사드라는 무기입니까? 패트리어트 미사일입니까? 아니면 절대 공권력입니까? 아니에요. 북한에서는 온자탄을 만들어내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그것으로서 자기 나라의
굳건함을 인정받고 싶고 그러겠지만 이 모든 것은 세상의 논리예요. 과거에 바벨론이, 헬라가, 로마가,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세속적 권력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은 다 주저앉았어요. 다 무너졌어요.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이거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만유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주권자와 모든 백성이 여호와 이름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우리의 가시, 지금 되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우리에게 주는 사탄의 가시예요. 나라와 민족과 국가와 개인과 가정에 있는 모든 가시들을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고립시키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위한 수단들이에요. 이걸 모르시면 안 된다고요.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 우리가, 우리의 가정인 내가 엎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이 민족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을 왜 읽으세요? 설교를 왜 들으시나요? 아직도 여러분의 남은 힘이 뭔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이 백성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세상적 방법으로 나가요. 하나님께 더 이상 무릎을 꿇지 않아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임재 아래서 도망을 쳐요. 그리고 가끔씩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나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 앞에,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함을 주신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야곱이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자가 됐어요. 삼촌 집으로 갔어요. 자기가 머리 쓰고 사기치면 될 줄 알았는데 거기는 더 단수가 높은 또 삼촌이 있어요. 그에게 그는 20년 동안 속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자기 수단과 자기 재산을 가지고 돌아와요. 근데 하나님 그거 썼습니까? 아닙니다. 야복강 납둬서 야곱을 깨버립니다. 베테불을 쳤어요. 절뚝발이가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하나님 바닥을 치게 하셔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너는 하나님과 결혼해서 이겼다. 그랬더니 수백 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를 죽이려 나오던 에서의 마음이 확 바뀌는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누가 하셨습니까? 강팍한 에서, 살인의 영에 잡혀있는 에서의 마음이 온유해져 버렸어요. 전능자께서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바울이 한 고백을 들어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권력도 권세자도 힘도 누구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약점투성인 사람이 어떻게 강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여러분의 약점을 감추지 말고 인정하시고 드러내십시오. 돌파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여러분의 등 뒤로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운 관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좀 나아진 상태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물과 포도주는 완전히 달라요.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 변화입니다. 이 변화가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